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새벽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그리고 지형, 그것은 오늘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전혀 다른 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곳, 그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바울이 전도여행 다녔던 그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한다고 말하며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시대와 장소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바로 진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즉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셨고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형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기에 예수 외에 어떠한 것을 붙일 필요도 없고, 또 예수에서 무엇을 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달해야 할지, 즉 유일한 복음을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는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살지 않습니다. 산에 모여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끼리의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 머물지 말고 내려가자, 동네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독교는 철저히 사적인 종교, 나 혼자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의 종교고, 공적인 종교이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환경, 시대에 맞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덴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곳은 아테네로 알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아덴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철학을 보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즐비했던, 아주 우아함과 세련됨이 겸비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아레오바고라는 그 장소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연설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철학자 하면은 많이 알지는 못해도 들었던 이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도시가 아덴이고, 그것은 그 아덴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탄생한 그러한 도시가 아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도시를 본 바울은 당시에 지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과 함께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를 갔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유럽에 가서도 건물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사진 많이 찍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면 와, 이렇게 웅장하구나, 야, 이렇게 세련됐구나, 야, 이런 위대한 신전들이 이곳에 있구나, 야,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대단하구나, 이러한 건축물, 또 위대한 신전, 그 사람들의 지성, 당시의 문화를 봤을 텐데, 하지만 바울은 우상을 봅니다.
그의 삶의 대단함이라고 느껴지는, 와, 이렇게 환호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도 아니고 그들의 대화, 그들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음.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래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설교나 아니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결의 설교를 합니다. 연설을 하죠. 그 설교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아주 철학적인 그런 연설을 하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즉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답변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곳 사람들이 잘하는 것,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변론과 논쟁을 통해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전합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향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새로운 지식이다. 너 새로운 종파구나. 너 전도자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의 귀가 즐겁구나. 새로운 지식을 들으니 좋다. 너 말쟁이구나. 이러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단상에 세웁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묻고 답하고 또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아주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바울에게 더 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철학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선포합니다. 창조 세계를 봐라.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신다. 헬라 철학자들의 그 시 속에 담겼던 진리의 요소를 바울이 채택해 와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듭니다. 학문적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가 심판받는다 라는 그 분명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문화, 학문적 수준, 관심을 놓치지 않고 그 수준을 이해하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의 삶과 같이 내가 대화할 수 있지만 분명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세와 고민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 아닙니까? 한국에 파송된, 아현동에 파송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학교에, 그리고 가정에 파송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 여행, 바울이 떠났듯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사실은 선교 여행이라 믿습니다.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되, 그 안에 담은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드러내며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요즘 그 흔하게 핫하다, 뜨겁다, 유명하다 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이제 시발점은 우리 그 믿는 그 크리스천들, 믿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전도 축제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뭐 이런 인물 저런 인물 막 나오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구야?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같이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유튜브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만큼 유튜브 상황에 익숙하고 검색도 유튜브로 하는 그러한 시대의 청년들이 그 유튜브라는 것이 정말 그냥 한순간에 그 시간을 때우는, 그리고 뭐 도파민이 막 일어나는 그런 즐거운 영상만 보는 거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또 지식도 얻고, 그리고 이 시대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처럼 변화된 시대 속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종로로 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를 즐기고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이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반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비웃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비웃고 맙니다. 어떤 경우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그렇게 교회 안으로, 그렇게 성경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렇게 성령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복음 전도자로, 삶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덴이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하는 시대 속에 다양한 삶의 문화 속에 우리가 그 그릇을 잘 선택하여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고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복음으로 전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